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특별히 오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의 뼈마디 관절 골수가 안 아프기를 예수의 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라인이도 안녕. 치료를 선포하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동영상 보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인지심리학자 한 분이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감정 쓰레기통 얘기하고 그러죠. 그 말 첫마디가 이거잖아요. 감정적으로 공감하면 공정성이 무너진다. 공평이 무너진다. 감정신앙 벗어나라는 얘기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었죠. 신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부정의 영이 들어가면요, 특이하게 영들은 공유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매달리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내면 어떻게 된다? 부정을 쏟아낸 사람은 그 사람이 감정 쓰레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쏟아낼 때는 이게 말이에요. 처음엔 파리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에 참새가 되고, 참새가 쏟아내면 독수리처럼 쓰레기 하치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정의 영에 눌려갖고 스스로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쓴뿌리 제거, 돌대가리 시리즈를 하면서, 미운 오리 시리즈를 하면서 자꾸 이런 걸 뽑아냈어요. 이번에는 질병 뒤에도 역사하는 영적인 법칙 중에서 어두운 것만 따로 도려내서 여러분들 말씀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소연한다고 몇 번 하소연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공평이 무너져요. 그야말로 평등이 무너집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당짓고 무리지어서 자신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그냥 하는 이야기는 다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역차별이 나오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이 정말 잘 집중하면 또 하나 재밌는 예화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침이 오늘 찬송가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보혈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여기 감정 쓰레기를 감정이 이제 다른 단어로 바뀌게 만들어버려요. 감정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감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이 감정신앙이 잘못되면 감정 쓰레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돌아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려면요,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돼야 되는데, 청소되려면 예수 피, 순종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요, 마음속에 감정 쓰레기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저렇게 상담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부부 사이에도 그런다 그랬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나? 가정이 전부가 번아웃 돼 버려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번아웃 되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거예요. 그 회사 가도 부정의 영이 있으니까 꼭 자신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인생이 와가지고 더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 가도 좀 회복되려고 하는데 번아웃 되어 있고, 지하철을 타도 번아웃 되어 있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조금 말이에요, 좀 회복되려고 하는데 더 옆에 한 4명이 앉아갖고 와 있는데 감정 쓰레기가 4명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 처리하다가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안 된다 귀신에게 눌려갖고 와요. 번아웃 됩니다. 완전 타서 소진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놀라느냐? 보세요. 번아웃 되기를 바라는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체력이 영역이란 이 멘트가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던, 운동 전문가들이 얘기하던,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던 첫째 운동하고 찬물로 샤워해라 그래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해봐도 꾸준하게 말이에요. 반강제적으로 운동을 해도 찬물하고 샤워하면은요. 이번에 가을 성령 대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도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운동 효과라고 생각해요. 찬물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죠. 신실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도 만약에 마음속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고 자꾸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혈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보혈이 여러분들을 살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었던 아이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얼마 전에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금 히트 쳐서 박수를 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흑백대전이라고 요리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문화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의뢰를 넣었어요. 그런데 답실이 뭐냐? 절대 보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게 말이에요. 이제 자세히 쓴 대로 그대로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 알죠? 그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에서 파생되었다고도 하고 옛날에 첫째는 이제 사단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자들의 원조가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냐? 365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 말고 그들 조상 중에도 발음이 똑같은 에녹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술자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덤비겠다고 이것저것 만들어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얀색이고 자기는 계급이 낮은 까만색이다 이런데 거기에 이제 흑백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좌우로 나눠놨을 거고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나눠놨을 거고 반드시 계급자가 들어가고 정확해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막 보고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잘된 건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 모르고 말이에요. 못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사단 문화 속에서 우와 재밌다 이러고 막 도파민이 분비된다.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요.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다. 3대 요소가 있어. 좌로우로 가르거나 계급이 있거나 하얗거나 까맣거나 좌로우로 나누거나 계급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역자 부모들은 보여줄 필요성이 없어요. 그럼 이러면 돼요. 엄마 이거 보고 싶어요. 우리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잖니. 그거 안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보고 나면 처음에는 좋다 재밌다 너도 봐라 나도 봐라 이러지만 무슨 꼴 나느냐? 공산주의 찬양하는 꼴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공산주의 찬양하는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참조하라는 것이지 뭐 이미 봐버렸고 너무 행복하게 봤는데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화에도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이에요. 우연히 만들었는데 국가도 사랑하고 우연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영화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던 그 시절이 병자호란이죠. 인조가 치욕을 당한 그때 영화 나오는 것 중에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든 거예요. 이번에 시훈이 아빠도 소방관 우연히 만들었죠. 그런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놈 나쁜 놈
청나라 놈 나쁜 놈. 우리 조상들을 이끌고 가고 막 붙잡아 가는데 활 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가죠. 그 활이 뭐예요? 활은 우리나라 동이족,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는 언제나 활로 먼저 무장하고, 그래서 고구려 병사들 이야기를 봐도 어떻게 하나 고구려 이야기를 봐도요, 활을 큰 활을 등에 메고 그 다음 부대는 작은 활을 메고 입에다가 싸움 전투할 때 말이에요, 신리밖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뭐 당나라가 쳐들어왔다, 수나라가 쳐들어왔다 이러면 그 기록들을 보면요, 여러분 가을에 겨울 지나고 이제 생마늘이 생기죠. 그 마늘을 한 통씩 해가지고 장군이 조국을 위해 죽자 뭐 이러고, 민족을 위해 죽자 뭐 이러고, 국가 고구려 만세 이러고 뭘 하느냐, 입에다가 마늘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막 소리 지르면 씹어 먹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지만, 그렇게 활은 우연하게 해서 끝까지 가서 누구를 구해옵니까? 정원장과 여동생인가 구해오죠. 끝까지 승리하죠. 그러면서 가서 내 이웃도 구해오게 되죠. 잡혀가던 사람들 구해오게 되죠.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영화인데, 기독교 평론가들은 상당히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인간들이 대적으로 나옵니까? 힘센 청나라,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부, 그리고 대단히 야만적이고 사람을 막 밧줄 던져서 잡고, 우리가 말입니까? 그런 것들, 요런 문화사역을 그동안은 우리가 알던 전도사님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접고 문화사역 하시던 분들이 많이 접는 이유는, 첫째는요, 돈 때문이에요. 사무실을 운영할 운영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하면,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뭘 아냐고, 너가 뭘 아냐고 막 이러면서, 어마무시하게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사단 문화에 우리 아이들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면 엄청난 맹폭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감정적으로 완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혈을 붙잡고, 보혈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믿음이지만, 믿으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히브리서가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그 시험거리가 나중에 흑백 논리든 좌우 대립이든 뭐 공산주의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틀렸다 맞다 이러다가 싸우다 보면, 싸우다가 또 우리 감정들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건 또 성령의 불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럴까요? 이미 마음이 굳어졌어요. 벽돌처럼 굳어지면 이미 감정 쓰레기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벽돌 형태로 나오고, 하나 형태는 뭐냐? 썩은 살점처럼 나와요. 자꾸 동정을 구합니다. 동정을 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감정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폭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도 5사람 중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둘이 편먹고 셋이 편먹었을 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하물며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소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갈라져 있다 보면요, 사람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폭발해서 마구 그 감정 쓰레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런 상태로 가고 있으면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꾸 이걸 불러들여요. 가난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가난의 영을 무속적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일부러 동영상을 편집하여 보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믿자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자 있고,
그것을 믿었을 때 결과물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온몸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6절로 여러분이 먼저 보고 여러분들은 이미 감정 속에 쌓여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밝아진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심지어 배교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요,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디도 같은 목사님들이 보셨다고 칩시다. 저분은 정육점 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 이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겠죠. 교회 나간다고 고기를 팔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처음에 목사님들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 사도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역의 현장을 두루 다니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믿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말이에요,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날뛰거나 말거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만약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걸 다 씻어내야 되겠죠. 씻어내는데 냄새가 나요. 여러분 뭘로 씻어야 되느냐? 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 것도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자꾸 뿌려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는 좀 우울하다 이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약간 우울적이다 이런 분들에게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갖고 힘내세요 이러지 말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죠. 그거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우울해 죽겠는데 힘이 안 나는데 무슨 힘을 냅니까? 그 의사들도 뭐라고 하냐? 산책하라, 운동하라, 찬물 사라. 자, 약간 우울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시 손을 약간 들면서 해결되었음을 믿고 아멘 하세요. 왜냐? 산책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얼음 막 뒤집어 쓰고 찬물 매일 샤워하고 겨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겨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도 찬물로 통과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하고 차라리 우울하지 이 짓은 더 못하겠다 막 이런 분들도 더 우울해져요. 이 우울증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 속에 각종 염려,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우울한 것들, 그러면서 미혹에 빠지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 사실은 감정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 쓰레기가 왜 생겼습니까? 들어줘서 여러분이 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듣는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버려요? 잘못 들으니까 들은 사람들이 감정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 말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은 어떠냐? 갑절로 또 감정 쓰레기가 돼 있어요. 제가 그저께 설교를 했죠. 돌아서서 그 사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도 능력 있게 좀 살아가는 사람 같고 이랬는데 말 많은 그 사람에게 가서
딱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져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것이 벌어져요. 이건 어떻게 하나?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뭐냐? 우울증은 따라가세요. 순종의 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까지도 예수 피는 깨끗하게 하고 살려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막 흘러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 쓰레기라는 건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감정이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몸은 힘들고 인생은 힘들고 감정은 힘들고 우울해도 여러분 우울증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조현병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다가 나사로에 나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죽음도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스며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음 같은 인생들도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별하고 뭐 할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행한 것은요, 여러분 조용히 지식과 정보가 들어와도 너 왜 이런 거 나한테 소개했어? 이러지 말고 밤잠 일찍 자고요. 충만한 수면도 우울증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면도 우울증을 해결하는데 어떤 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 그런 잠을 자꾸 자기를 바랍니다. 밤에 뭐 2시, 3시 돼서 안 자고 왔다 갔다 해봐야 말이에요. 새벽 4시까지 안 자는데 이상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거 과거에 경험해봤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꼭 보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잠이 와버려요. 그래서 약간 10분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러다가 한 30분 자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또 뭐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야 3시 50분까지 앉았는데 10분 뒤에 출발하려고 하다 잠깐 엎드렸다가 4시 한 지금 가도 늦었네? 이러고. 양심 있는 날은 말이에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다 끝날 때 아멘 할 때 말이에요. 아멘 소리 제일 크고. 예? 그러고 나 왔어요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정의 곡선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믿음의 장과 함께 보혈의 장과 함께 연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감정 문제가 다 해결돼요. 감정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3가지 삼감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감사, 감동, 감격이 들어와요. 기독교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아웃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 주신다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교하고도 힘이 남아도십니까? 힘이 남아돌아요. 왜 남아돕니까? 말씀 앞에 서고 성령으로 서면요, 뭘 해야 될지 시간의 법칙 속에 계속 축복받아요. 운동할 때 운동해야 되고, 사역할 때 사역해야 되고, 축사할 때 축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준비할 때는 집중해서 그것만 해요. 저는 뭐 천재는 아니니까 이거저것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구나. 좀 이따가 보면 여러분 개개인들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할 시간에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집안에서 병마가 떠나가는구나. 이 집안에 가난이 떠나가는구나. 이 집안에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었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목자의 지팡이로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면 작은 몽둥이는 엉덩이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자기 목장으로 데려와야 돼요. 자기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힘으로 그 능력을 받고 나 복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 복받았다. 이 복받았다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자가 오늘 이 단어 씁니다. 감정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뒤지냐? 과거를 뒤져요, 여러분. 과거. 내가 무엇을 잘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괜히 우리 엄마가 야단쳐갖고, 나 그때부터 산수 공부하고 숙제 다 했는데 숙제 안 했다고 우리 엄마가 야단쳐가지고 그때부터
50살, 60살이 되어서 나 그때부터 수학 싫어했잖아. 그때부터 나 산수 싫어했잖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몇 학년 때냐? 초등학교 10살도 되기 전에 9살 때야.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나중에 되면 80 먹은 어머니한테 가갖고, 예? 너희 집 손주가 왜 그렇게 수학을 못하냐? 엄마가 나 그때 야단쳐갖고 우리 딸도 산수를 못하잖아.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쓴뿌리들이에요. 쓴뿌리에다가 말이에요. 질병이 안 달라붙게 해야 되고, 부정적인 영. 이 부정적인 영은 그냥 감정 쓰레기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영이 여러분한테 그 거절의 영으로 부정하게 쓴뿌리와 달라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할머니가 말이에요. 예? 손주에게 너 산수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서 모처럼 말이에요. 시집간 딸 집에 와가지고 50 먹은 딸한테 말이에요. 예? 너희 딸 산수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데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엄마가 그때 나 9살 때 산수 못한다고 숙제 안 했다고 나는 했는데 야단쳐갖고 그게 빌미가 돼갖고 50살이 되어서 시집가서 딸들 낳았는데 그 딸들이 수학 못한다고 지금 또 그러고 야단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대물림 됐다고 그래요. 대물림 될 게 따로 있지. 예? 그날 야단 맞은 걸 대물림 시키는 이런 쓴뿌리는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들이 딱 다물고 살아야 돼요. 한국 사회처럼 말이에요.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말이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60%가 야단치는 거. 잘 되라고. 그러면 50살이 되어갖고 그거 들은 것들 평생 울고먹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면 뭘 뒤진다고요? 과거를 뒤집니다. 과거는 1초만 지나도 과거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래서 9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혈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자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비틀어지면요 나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쓰레기를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보혈로 없애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런 쓰레기통이 안 생겨요. 여러분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 안에서도 오늘 믿는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한 사람을 서로가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부정의 영으로 계속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 보고 돌이켜서 해결해라 이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돌아오세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순종의 피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보혈 아래로 돌아와야 돼요. 보혈 아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을 대표하던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뭐 부활, 성령, 그 다음에 인성적으로 좋은 설교도 많이 하시고 이러고 큰 부흥을 이루셨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이나 다음 사역자들에게 꼭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 피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예수 피로 돌아왔을 때 내 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감정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보혈이 싹 지나고 나니까 보배합이 되기에 충분한 깨끗한 그릇들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고 나서 어떤 능력이 발견되느냐? 원래 이 능력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로 가리워졌던 거예요. 마귀가 미혹해서 그 쓰레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 장 담았는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에 한 장 담았는데 여러분 컴퓨터 옛날 여러분 지금 현재 컴퓨터는 모르지만 제 컴퓨터는 그래요.
설교를 수없이 준비하다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남은 것은요, 어디다 버립니까? 휴지통에다 버려요. 컴퓨터 앞에 휴지통에다, 컴퓨터 안에 있는 그 화면 휴지통에다 버려요. 그러면 버리기 전까지는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어때요? 거기가 맑죠? 근데 하나만 딱 버리면 어떻게 돼요? 꽉 찬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다 쓴 것이 버려졌다 이렇게 드러나죠. 여러분의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가리워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불순종됐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시편 66편 18절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 가리워진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김지사 이사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또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부정의 영이에요. 마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이 부정의 영, 가난의 영을 엄청 잘 사용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자 컴퓨터에 그 쓰레기통이 꽉 찼는지 알고 다음날 생각 없이 열어봤을 때 딱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러죠. 빨리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장을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버린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98%가 깨끗할 수 있어요. 1%나 2%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이 가득 쓰레기로 찼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예수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건요, 나를 죽이는 부정의 영,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썩고 질병이 오게 하는 이 죽음의 요소들이 하나만 들어갔어도 사람 마음은요, 마음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속의 영에 눌리고, 그러다 보면 가난의 영에 눌리고, 나만 왜 이렇지 이러다가 보면 어떠냐? 영도 말이에요. 영은요, 끼리끼리예요. 잘 들으세요. 끼리끼리예요. 어떻게 모이느냐? 부정의 영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저 사람 앞에 가서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털어놓은 자기는 시원한데 그 속에 있는 건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정 어디에? 감정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멀쩡했는데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둘이서 또 얘기하다 보면 특히 부부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날 대판 부부싸움 합니다. 왜? 아침에 쏟아놓은 쓰레기를 키워가지고 저녁에 남편한테 또 부어버려요. 그러면 막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한국 교회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혈을 외면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불치병을 앓으면서 만들어낸 꼬리표입니다. 이걸 다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그래서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제정 이거 반대운동한다고 모이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수한 의도에만 동의합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감정적인 쓰레기나 자신의 개인의 욕심이나 탄심 이런 거 다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좌로우로 갈려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혈의 마음으로, 내 옛자가 죽었다는 마음으로, 쓴뿌리가 뽑혔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보혈을 뿌립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되는 큰 사나 평지가 될저다. 자,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행복입니다. 언제나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했을 때 일단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요즘 한국 사회 모든 설교 단상에서 참 복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찾고 있어요. 왜? 마음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믿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예수 보혈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혀져 있고, 여러분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넘어졌다고 해갖고 바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바로 믿음 속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좀 달라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완전히 영이 살아났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 그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육신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고 보혈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은 흔들리지 않았구나. 흔들린 것은 생활 염려 때문에 흔들린 내 마음이구나.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씻어줍니다. 우리의 설교가 다른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9장 14절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씻습니다. 자, 순종의 피를 받을저다 먹고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깨끗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36절로 갑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 보혈이 흘러서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렸고 영혼의 눈 영안이 열렸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은 영안으로 말이에요. 네. 북녘 땅에서 러시아로 끌려갔고 푸틴이 총알바지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 빨리 다 돌아와서 그들이 전부 성령 충만함 받고 신학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 전에 복음 평화 통일되죠. 그 전에 이미 복음 평화 통일돼요. 하나님 급히 쓰시고자 하면 러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여러분 우리 교단 후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눈을 밝히셔서 출장 가 있는 분들, 또 출장 가실 분들, 앞으로 뭐 사우디나 외국에서 근무하실 분들, 이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언어적 능력이 열리고 복음의 언어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가 열리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로 모든 걸 점령하여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그 땅에서 많이 수거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려 그러면 마음이 은혜로워야 돼. 우울증이 떠나감을 완전 선포합니다. 완전히 선포합니다.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고 부정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분들이 과거에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있죠. 1시간을 전화기 붙잡고 떠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만나서 우리 좋은 얘기하자. 그때 가서 조금 더 핵심 얘기하자. 여러분 1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1시간 동안 듣는 사람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때 보세요. 감정 쓰레기가 전화기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왔구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일생들이었다면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부정적인 것을 털어놓아서 여러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전화 들은 사람이나 앞에서 들은 사람은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영광의 찬송이 돼서 복음적인 언어, 부활의
혀가 되어서 부활에 관련된 얘기, 보혈에 관련된 얘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보혈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 이야기, 잘 먹고 제대로 잘 사는 영혼 구원 이야기, 물러서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넘치는 간정과 그렇게 간증과 축복이 그렇게도 많은데 말이에요. 꼭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바로 행하세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네.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한 사람이 만을 당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을 당하는데 말이에요. 영역이 열렸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붙잡아서 여러분들 그것을 말이에요.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 떠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섬기게 하고 있습니까? 보혈이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종로로 살 때는 죽은 행실로 살아가 있으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한테 3일째 되는 나사로한테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필요해요? 황금 여러분 골드바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은 이유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쳐봅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쓴뿌리와 함께 감정의 쓰레기들은 다 사라질 자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나의 감정 쓰레기통은 오늘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이러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외치고 주무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이 안 돼.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정말 주무시기 전에 아니 내일 아침에 체크해 보세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오늘 보혈로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주무신 분들만 내일 여러분 저한테 문자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보면 몇 분 안 돼요, 여러분. 복 받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들 여러분 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교인들의 10초를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10초를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한 이야기가 지금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귀에 들렸고 레마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예배 중에 말이에요. 리액션 잘하라. 마치 4D 프레임처럼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자꾸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단어도 좀 강해지고 뭐도 강해지니까 우리 성도들은 익숙하지만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 처음 드리는 분들은 다 회개할 자다.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입을 실룩거리면서 감정 쓰레기가 드러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나면 마음이 살아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행실 다 버려. 이 죽은 행실이 있는 한 감정 쓰레기통이 된 이상 말이에요. 부요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요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쓰레기가 안 들어와요. 쓰레기가 안 들어오는 원리를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행복자라는 단어를 포장하면서 쓰레기 안 들어오는 원리를 설명해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이러면 오늘 설교한 거 제대로 여러분이 듣고 5분 뒤에 설교가 맞춰지는데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동기부여책 10권 읽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보혈을 뿌리면서 다시 한번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대적이 뭐냐? 감정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을 죽여버려요. 대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가슴을 막 찔러갖고 썩은 칼로 막 찔러버리니까 여러분도 칼에 찔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찔려야 돼? 보혈이 뚝뚝 흐르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에만 찔려야 돼. 다른 칼에 찔리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걸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고 여러분을 도울까요? 보혈을 보고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의 피가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인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받았습니까?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꼭 피입니까? 생명은 피에 속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생명이 속죄 제물로,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생명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키우던 애완 짐승을 죽으라고 내주는 이 모렴치한 것이 사람이라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제사를 속죄제사로 드리게 한 거예요. 자, 모렴치한 머리 검은 짐승급 사람에서 완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도 피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들도 피제사 드릴 때 이게 잘못 드려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온전하면 두려워하겠어요? 흠없고 점없으면 두려워하겠어요? 100% 완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들도 피제사를 지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고 가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성막에 이렇게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간 밧줄로 다리를 칭칭 매고 친구분들 저 문 밖에 있어요. 들어간 지 20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울면서 이제 이스라엘 1년 동안 망했다 이러고 끌어내요. 질질질.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분도 안 죽이셨습니다.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씻음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제사는 우리의 마음의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사람들에게도 갖다 바치는 주인들에게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주의 종들, 그 시절의 레이지파의 사람들은 로이로제 걸리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제사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였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기 전까지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전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시면 속죄 제사나 정결 의식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가서 단번에 드렸습니다. 100% 완전하시니까, 완전하고 흠없고 점없으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아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죽은 행실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해 보면 예수를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편안한지, 양심이 온전해졌는지, 죽은 행실이 다 버려졌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순종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범죄, 고범죄 의식은요, 믿음이 안 자라게 하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형벌 속에 사는 한국교회여, 보혈 앞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이 죽었음이 믿어질지어다. 마음의 편안함과 깨끗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만약에 구약의 상황처럼 예배 드릴 때 속죄제물을 끌고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물, 즉 짐승의 목을 따고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립니다. 번제단에 올려 태웁니다. 죄는 이 제물에 옮겨 죽었으니 이제 내 죄는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해피바이러스가 넘칠 겁니다. 실제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는 느낌을 반강제적으로 감정이 느껴버리는 거예요. 실감난다는 표현을 그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길래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용서받았다고 다 확신하고 그때 살았는데 순종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마지막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유는요, 여러분 눈에다 보혈을 뿌리세요. 그리고 마음에다가 외치세요. 주여, 내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눈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죄값으로 비참하게 피를 쏟아서 죽어가는 것을 그때는 보았고 내 죄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실감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 쓰레기인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양이라고 할지라도 내 양이 죽어도 감정 쓰레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다 지니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잘하면은요 그때 행복하지만 여기에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복음을 교리로만 알기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에 감사하고 제대로 믿으면 감동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바로 실감나지는 못해도 놀라운 확신이 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혈이 살아 역사합니다. 더 큰 실감이 계속 다가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가지고 말이에요, 대형교회가 요즘 이걸로 몸살 안다고 하죠. 그냥 교회는 오는데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 다 안다고 하면서 확신이 안 드니까 방법은 세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보혈 앞에 돌아와서 완전 회개할지어다. 무얼 다 안다는 것이에요. 보혈도 순종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무얼 다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이 없잖아요. 지식은 감격을 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끼치지 않는 이상 듣고 보고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도 그때뿐인 것이고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메마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부흥해서 은혜 받고 집까지 잘 가져가는 최소한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을 성령 대붕회처럼 말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받았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아도 막 선교사역을 가고 싶어 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감동과 은혜가 금방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다 추출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적인 부정의 영, 이 안에는 쓴뿌리와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구겨진 쓰레기들 다, 과거 쓰레기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거절과 거부와 우울증의 영들과 부정의 영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바다의 풍부에 열방이 재물아 이제 깨끗해진 심령에 폭포수같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만물을 대표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불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 보혈 충만, 은혜 충만하여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시다. 다 이겼음을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